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복하시고
아멘. 걸어가신 주님, 주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오늘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가 살아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혹은 앞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살아났습니다. 나도 살아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 초라한 고백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같이 따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활절이 되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부활절보다는 부활절날 주는 계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일학교에 부활절에 계란을 주나요? 삶은 계란? 예전에는 그 계란에다가 색칠도 하고요, 또 스스로 색칠하기도 색칠했던 계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색칠이 되어 있는지, 어떤 그림이 되어 있는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란을 몇 개나 주는지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 교회 가보니까요, 거기는 계란을 주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계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초콜릿이나 사탕을 넣어서 마당이나 잔디 같은 데 막 숨겨놓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찾도록, 에그 헌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에그 헌팅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찾으러 다니도록, 그래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막 주워 담는 그런 재미있는 일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부활절이 와도 지금 이제 어른이 된 나는 계란도 주지도 않고 초콜릿도 없고 부활절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에는 어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기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그렇게 뛸 듯이 날듯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은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를 읽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요한복음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고기잡이 하러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해서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의 전직이 뭐였습니까? 예전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고기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전문 프로페셔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큰 소리 안 쳤겠습니까? 나만 따라오면 팔뚝만한 고기 잡게 해줄게, 오늘 밤 해 한번 떠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처음으로 고기 잡이를 나서봤던 제자들이 실망할 정도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한 3년 쉬었지 않습니까? 3년을 쉬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고기를 넣고 바로 오른쪽에 수많은 고기를 두고 밤새워 허탕치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나만은 전문가가 없다고 큰 소리 쳐도, 나만 믿고 따라와 봐라고 큰 소리 쳐도 우리가 하는 일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수많은 고기를 두고도 밤새워 헛금을질만 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단하게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밤새워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않습니까? 밤새워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인생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아무런 열매 없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하시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업장이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막혀 있을 수 있고, 이리 가도 길이 막혀 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고기 잡던 베드로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희한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주님이시다,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으니까 옷을 벗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질끈 동에 메고 난 다음에 바다로 풍덩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가고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너무 과도하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막상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는 뒤에 다 놔두고 예수님께 황급히 헤엄쳐 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아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나도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도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제자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근처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나는 저주하고 싶어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끼리 같이 있을 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유원지나 관광지나 학교 앞을 가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입니다. 몰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몰려다닐 때는요, 비슷한 또래끼리 몰려다니면 겁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있을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같고 이 땅을 마음대로 내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고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난 다음에 홀로 떨어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잡혀가고 죄인처럼 잡혀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일 때에 제자들을 시키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베드로가 떡 나누어 주고 물고기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누어 줄 때 떡이 나누어지고요, 물고기가 나누어지고요. 나누어 질수록 많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보고 부러워하였습니다. 물고기를 나누어주고 떡을 나누어준 제자들 보면서 자신을 대단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일도 체험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병이 낫더라고요. 그런 일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날 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물고기 나누어지고 떡을 나누어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그 근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각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나한테 불이익이 찾아오니까요, 고통이 되니까요,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더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의지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베드로 자신은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가 확실한데, 내가 이렇게 심지가 굳은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버립니다. 일평생 동안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룻밤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절대로 모른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에는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했던 일을 참으로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 61절 62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그냥 떠내보낼 수 없어서 베드로는 그 뒤를 저 멀찍이서 조금씩 쫄쫄쫄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불을 쬐다가 또 사람을 만나다가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지, 당신도 그 사람이네,
당신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예수하고 같은 사투리를 쓰니까 분명히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었어.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제정신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닭이 웁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했더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서러워서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우는 소리요. 자기 가슴을 쥐어 뜯듯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잘 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도 그랬지요. 남자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짐승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저는 남자들이 우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진짜 짐승처럼 웁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정말 죽이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의지가 약한 것이,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아무 일도 없이 잘 돌아갑니다. 평소처럼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세상은 평소처럼 잘 돌아갑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은 성전에서 제사가 여지없이 그날처럼 늘 특별하지 않게 그들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언했지만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기세등등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자신하면서 그렇게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요.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지금처럼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무슨 교를 믿는 사람이니 아주 이제 환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죄책감에다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믿음을 고백했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향하신 이적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가 벌써 왔는가 보다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찌들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과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뿔뿔이 도망가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나는 모릅니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벌벌 떨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안아봅시다. 진짜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손잡으면서 이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정말 기쁩니다. 이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라고 기쁘기도 했을 겁니다만은 곧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났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밤에 3일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바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보다 자꾸 도망가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였던 자신의 못난 모습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이 되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한 사람이,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아른 체 할까봐, 잘 지냈냐고 말할까봐 그 말 한마디도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않습니까? 하룻밤 현실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룻밤에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발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예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집회에 참여해서 좋으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디에 어떤 세미나에 참여해서 정말 가슴을 흔드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리라고 결단하였지만 그날 저녁에 바로 집에 가서 옛날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버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마치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혹은 술을 끊기로 결심하였지만 곧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그 절망감과 패배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자신을 믿어준 그 사람들, 자신을 믿고 지켜봐준 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이제 직장에 가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요, 회식 자리에 가게 되지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마치 온실 속에 있던 신앙이, 여기는 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신앙 고백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가 온실 속에 있는 신앙이 마치 광야에 나온 것 같은,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주는 술잔을 거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스럽지요.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주로 술 먹는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술잔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술잔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술잔을 받으면 여기서도 내 것도 받으라, 네 것도 받으라, 여기저기서 내 것 받으라고 나오고 결국에는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순결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 한두 잔 마시고 와서 집에 들어오고 그 술이 깨고 나면 참 괴롭습니다. 먹은 술 때문에 속이 쓰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타협해버린 것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 회식에 가면요, 이제는 술잔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받아놓고 왜 이제는 안 받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전에는 받아놓고 이제는 안 받는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식 자리에서 예수쟁이라고 티를 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에 관심이 없고요, 아무도 내가 예수쟁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예수쟁이인데 왜 그전에 술 마셨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밝히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마치 환자 쳐다보듯이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그렇게 술 권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 먹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타지요. 그리고 다시 술을 권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 그 패배감이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식사해도 고개 숙이고 감사기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불편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 다녔나? 네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말할까 봐 너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불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 죄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불편했던 내 생활 때문에 죄송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죄송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신앙의 패배감이 점점 진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 극심한 패배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고기는 잡고 있지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 가운데는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께 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고, 가능한 예수님께 한 일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한 일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가고 싶고 옛날 신앙을 회복하고 싶고 그 옛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기억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헤엄쳐 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보니까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그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숯불을 쬐다가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네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수 도당이라고 말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한하게 그 숯불이 예수님 앞에 다시 있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기억이, 그 부끄러운 현장이 그 숯불 가운데 다시 모락모락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너무너무 뛸 듯이 날 듯이 기뻐해야 되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예수 신앙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예수님이 오히려 살아 돌아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니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조금만 버텼으면 됐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만 되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베드로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는데 어느 날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온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만 잘했더라면. 지금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날 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고단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식사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밥 먹자고요. 예수님을 버렸던 일로 힘들어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밤동안 헛된 그물질로 지쳐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밥 먹여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있는 성도들에게,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광경을 보았고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린 것을 알고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엘리야는 모든 기운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드러누워버립니다. 예,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에게 쫓기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밥상 차려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신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네가 그날 밤에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밥 먹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갑자기 알아서, 내가 몰라서, 내가 이래도 되겠나, 내가 이런 모습이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자 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저들과 다시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은혜를 쏟아버렸다 할지라도,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새 사람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 그 사실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지만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리시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밥 먹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오늘 그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모른다고 한 그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 참 짓궂으시죠, 그죠?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질문이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질문, 가장 아픈 구석을 지금 예수님이 찌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도 이 질문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2가지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잘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정도로 약할 줄은 자신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진실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고 우리 환경이 바뀌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고 생활에 불편이 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 같으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전 같으면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나 사랑해요 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말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 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부끄러워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실망시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해보라고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이 혹은 그 신이 세운 기준과 그 신이 자신이 세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들에게 밥상을 맡기시면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이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못했는데요, 우리는 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실패하지 못했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내가 잘 못했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믿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양을 먹이라고, 양을 한번 쳐보라고 오히려 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 이 회복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패배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부르시고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날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물을 내리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운데 자신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함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강력한 부르심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과 함께 올라오는 수많은 고깃대를 보면서 그 처음 부르심,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채었을 때 그 처음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침, 그날 아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만났던 날을 기억나게 하셔서, 처음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패배와 절망 가운데 지쳐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패배와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다시 그때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곤도 가운데 시달렸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죄책감을 극복했는지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현장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님, 자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현실 가운데 가로막혀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패배와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패배와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